오늘은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 이야기를 토대로 감사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보통 신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그러므로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회피를 한다고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원망과 후회와 회피를 하는 듯합니다. 그것은 또한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의 영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도하며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죠.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미리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고 관찰하고 심지어 그 땅의 열매를 맛보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확신을 북돋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한 명씩 각 지파로 뽑아서 정탐꾼으로 파송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들이 정탐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 내용들인데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벽 도시인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게 됐죠. 민수기 13장 27절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크기도 했죠. 게다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로서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아무리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거인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피를 흘려야 하거나 또는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했지만 그 땅을 그저 저절로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 정복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우리가
얻기까지는 땀과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익은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계시다가는 입이 굳어서 이제는 감도 못 먹게 될 겁니다. 그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떨어질 줄 누가 압니까? 조준을 아무리 잘해도 코에 떨어지든지 이마에 떨어지든지 그냥 어깨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행을 바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분명히 있고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나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일하시겠지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일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싸워야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시겠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 맞습니다.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바라지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죠? 이쪽은 바라지 않나 봐요.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시죠? 네. 그걸 우리는 기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요행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인 것이고 그 복을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우연찮게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나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야 되고 가서 원주민과 싸워야 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길 원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 진군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그들이 대적하게 될 적들의 힘과 세력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총만 알다면 두려울 일은 아닌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물론이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기적으로 탈출한 후에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그들의 적들을 하나님이 물에 죽이셨는지 기억한다면 가나안 땅과 그 땅 원주민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달랐습니다. 갈렙이란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란 사람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질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그 정탐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려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에서 이상한 보고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땅이 얼마나 험악한 땅인지 혹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보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마 가나안 원주민들의 기세에 눌린 듯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 마음에 들어가 봤나요? 그건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들 마음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같은 걸 봤습니다. 보고가 달랐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 최종 결론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더 험악한 것은 광야에서 죽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한다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버리고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원망, 후회, 반역, 퇴행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고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두에 둘 것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지, 그 땅 원주민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인지 아닌지가 중요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12명 중에 10명은 최종 결론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지파로 12명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와서 10명의 지도자들이 돌아와 보고하고 최종 결론 내리기를 우리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각한 게 하나 있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망각하고 그들은 엉뚱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린 할 수 없다. 지도자들의 원망, 후회, 반역, 퇴행이 하나님 백성 모두를 선동했고 그들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가정에서나 특히 교회,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토대를 두고 믿고 믿음에서 긍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백성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요행을 바라는 지도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긍정적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지만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이 긍정, 믿음에 근거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한다고 날짜가 나왔나요? 어떤 지도자를 여러분 뽑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것을 믿는 믿음의 토대를 둔 긍정의 말을 해내는 사람들을 뽑으셔야 될 겁니다. 퇴행을 일삼는 사람들, 원망과 후회의 늪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는 기도하고 여러분 선택하시겠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지도력은 있는 것이니까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점점 나빠지는 반역에 반응하실 것을 알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린 것은 어쩌면 기도의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과 반역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과 슬픔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옷을 찢는 것 또한 슬픔의 표현인데요,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마도 이것은 이는 과연이란 표현으로 봐서 감사하고 기뻐한 듯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영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까닭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줍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보다 강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작고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인 동시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작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데 모순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설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를 이기실 것이라고는 믿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이러한 사람들을 칭찬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것, 아마 이런 사람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모습일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그들에 의하여 선동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역사에서도 언제나 일관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박수 쳐주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리,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하찮게 여겨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적을 보여주어야 나를 믿겠느냐라는 반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를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비난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길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12명 중에 10명의 최종 결론과 2명의 최종 결론이 달라요. 그러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이고 2명이 긍정적이에요. 그럼 군중들, 회중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다수결 원칙에 따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2명만 다르게 보고하면 10명의 보고를 그냥 통계적으로 믿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이 여론조사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폐단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10대 2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구 말을 믿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걸까요? 10명의 말을 믿는 게 맞잖아요. 2명은 언제나 소외가 되는 것이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이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100명 중에 모두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이죠. 100명 모두가 동의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군사력으로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논의할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그들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는 그들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바다 육지처럼 건널 때도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어떤 것도 그들의 가능성이, 그들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보호하신다는 이 진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세상 세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승리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왜 달랐는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아실 텐데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최종 결론이 달랐던 이유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뭐가 달랐습니까?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포함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사용해서 오늘날 교회에 말씀을 주는 것이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2장 14절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14절 육신이 되셨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과 또한 죽임을 당하신 이 일, 이것을 18절 말씀 보면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나 또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은 시험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도우실 수 있고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시험 당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 예수님은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으나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당연히 그러므로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와주실 테니까 시험 받을 때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그들은 어떤 시험을 지금 받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기 때문에 신앙의 박해를 받아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인지를 알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후회하고 모세를 따른 것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런 퇴행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성도들, 교회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고 과거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퇴행의 역사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위험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7절 이하에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읽어볼까요? 같이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지금 광야의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이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께 반역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무엇이 달랐을까? 마음이 달랐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은 맞지만 그러나 다른 것 하나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언제 흔들리냐면 크고 작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 등을 의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미혹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길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마음이 죄의 유혹을 받아 미혹되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았고 그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분은 도우실 수 있고 또한 도와주실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영성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멸시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그날 죽게 되고요. 그 10명의 지도자의 선동 때문에 결국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후회와 퇴행을 반복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죽게 됩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십시오. 이 민수기에서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애굽을 탈출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그들 부모가 저지른 죄를
지게 되었다라고 14장 33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죄를 지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자식이 죄를 지은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이 부모 세대의 불신과 퇴행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게 자녀들이 겪게 될, 자녀들이 지게 된 부모의 죄였습니다. 부모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의 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겪어야 되는 불행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사고의 결과입니다. 어떤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도 그의 가족도 모두가 불행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인가요? 아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결과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구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불행의 그림자는 고스란히 자녀들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부모만 누릴까요? 자녀도 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될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과 후회와 퇴행을 반복하는 사람은 신뢰의 결핍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받은 자이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후회와 원망으로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퇴행으로 뒤로 물러가지도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진보하시고 믿음으로 긍정하시고 난관을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